출애굽기 31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다자로 끝나는 게 엄청 길어요. 뭐 하고, 뭐 하며, 뭐 해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뭘 알게 되냐면, 많은 말씀 중에 진짜 하나님이 핵심으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는 마음이 좀 필요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시는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의 일들을 만드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지명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이라고 하는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의 손자요 홀은 고귀하다. 또 우리의 아들인 우리는 열렬한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그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실제로 부살레를 얘기를 하려고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들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귀하게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열렬한 마음, 열심과 특심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그 아들 부살렐.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특별히 보호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자꾸 나는 지혜를 얘기를 할 때에 선악과를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선악과가 지혜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 지혜의 나무. 그래서 아담은 재판자의 자리로 가려고 그 선과 악을 따먹고 싶어하는 욕심을 사단 마귀가 집어넣은 거고요. 솔로몬도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얘기를 듣고 또 여쭤보고 얘기를 듣고 이게 지혜지. 인간적인 지혜는 남들보다 IQ도 높고 재주도 높고 남들이 못하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착착착착착 이게 지혜 같죠. 그래서 지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갈라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가 마음에 육신의 욕심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떡합니까? 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며 자기만
재산이나 돈을 많이 축적을 하고 또 명예를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지혜를 모두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지혜가 사실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얻는 자는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과 그 증거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그 마음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갈라내야 됩니다. 육신의 지혜냐 아니면 성령님의 지혜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공교한 일,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는 일들이죠. 그 성막 안에 있는 뭐 휘장을 만드는 일, 촛대, 분향단, 뭐 떡상, 그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에봇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 아주 세심한 그런 일들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게 사실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또 심판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생활을 만드는 일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려고 만들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고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촛대나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번제단,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지어질 일들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그늘,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그 경외함으로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이라고 너희 다 모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을 지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말씀을 대면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주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자기 직분을 지키고, 또 성막이 지어지는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약에 가보면 서신서에 뭡니까?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뭐 쭉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장로로. 이러한 것들을 조성을 하는 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걸, 정확한 뜻들을 성령님이 알고 우리 마음에 지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금은 믿음이고요, 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놋,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깎아, 보석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보석은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는데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다음에 보석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죠. 남의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 보석을 가져오면 도둑질이 돼요. 이 진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다음에,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보석이 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석, 진리를 그 마음에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보석을 깎아서 물리며, 이게 뭡니까? 보석을 깎아 물린 건 뭡니까? 앨범 만들 때 뭡니까? 호마노, 청마노, 있잖아요. 대부분이 호마노 종류인데, 이것들을 깎아서 금태를 물리며 그 얘기예요. 즉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하나하나의 보석을 금태로 물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태라고 하는 것은 소멸, 단절, 이걸 얘기를 합니다. 소멸, 단절, 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육신의 마음들을 소멸시키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할례. 육신의 정욕과 근원을 떨궈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진리를 마음에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나무를 새긴다. 조각목에다가 성막 안에서는 뭡니까? 널판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그래서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살렐도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시는 자도 세웠지만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이래요. 이 단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단지파가 심판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해서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이 아히사막은 공급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공급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들이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그를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도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급을 하고, 믿음도 공급을 하고, 그가 배가 고프면 갖다 빵이나 떡도 갖다 주고, 돌보는 자, 긍휼을 베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자의 아들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은 뭡니까? 아비의 장막, 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홀리압이. 장막이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 텐트를 얘기해요. 텐트. 아비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를 해요. 성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형제가 교회를 이루는 걸 얘기해요. 교회. 하나님의 장막, 즉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오홀리압은 아비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 둘이 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장막, 즉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는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 둘도 있지만 또 함께 연합해서 성막을 섬기려고 하는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을 섬기는 일에 수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연합한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이 지혜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과 예수님이 그 마음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오고 내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입으로도 죄 있다고 얘기 안 하고요. 내 마음에서도 죄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사해줬던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절대로 못 오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심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 이 자들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죽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입으로 얘기해봐라.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 저 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땅에 내려가서 죄를 다 없앤 걸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막 소리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왜 버리느냐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은 거 아니냐.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있을 때에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증거가 되느니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자를 찾고 있는데도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이게 다 각 곳을 섬기는 자의 맡은 부분입니다. 회막, 증거궤, 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거룩한 물건들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하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기구와 상과 하나님을 섬길 만한 모든 각 분량대로 그것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지금 얘기했던 거 출애굽기에 다 얘기했습니다. 회막이 뭔지, 증거궤가 뭔지, 속죄소가 뭔지, 상과 정금 등대와 이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이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멈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멈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하다는 그때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쉬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남종과 여종과 또 네 집 안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이나 나그네들, 너희 집에 놀러온 나그네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안식을 지켜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식일 교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를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 6일 일하고 6일은 일할지니 뭡니까? 7일은 일을 하라. 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이 안식에 귀한 거는 숫자 7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다는 건 6,000년을 얘기해요. 6,000년. 지구 역사. 사람들의 역사. 7,000년 때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성에서 함께 천년왕국에서 함께 있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거룩하다, 또 쉬다, 멈추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을 기억하심.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제발 하루만이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에 못 들어오는 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죄를 없애는 일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교회를 갑니다. 안식일 대신해서 주일로 만들어졌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자, 거기서 놓고 목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일요일날 쉬러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냐면 또 죄를 없애는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6일 동안 사람들 마음에 만들어 놓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일이 돼서도 아직까지 죄가 있으니까 나 좀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은 저기 선지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이 세상 죄와 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서 피 흘려 주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싹 없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얘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죄를 없애는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고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얘기한 음성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너희 마음에 너희 죄 짓잖아. 너희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듣느냐, 사단 마귀 얘기를 듣느냐, 이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희 대대, 영원한 표징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모든 죄를 없앤 게 안식에 들어온 자라고 서신서에, 신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온 너희는,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게요. 저는 날마다, 매일마다 안식일입니다. 저는 진짜로 마음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 전부 다 안식일입니다. 거듭난 자는 7일 동안 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이미 들어온 너희는,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든지 다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나 믿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믿을 때에 안식에 들어가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 특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교리를 믿으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6월절 다음엔 반드시 무교절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반드시 진리로서만 안식을 얻게 되는데 누룩이 딱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식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교리를 믿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믿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목사도 죄가 있다 그러는, 그럼 목사가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근데 목사는 자꾸 회개하자 그러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그럼 그때 딱 판결을 내려서 이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종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 목사와 함께 지옥 갑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자, 안식에 들어온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나의 안식일 얘기하다 왜 거룩을 또 얘기합니까?
안식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입어서 칭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네가 행동 똑바로 하고 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예배 참석 빠짐없이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거를 보고 너를 거룩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보시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다, 내 앞에서 거룩하라.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만날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발의 신은 뭡니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인데 네가 생각과 네 마음과 네 판단과 네 옳음과 네 기준,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 배웠던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뭐 찌빙글리 교리, 뭐 존 락스 교리,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럴 때 네가 안식을 얻는 게 뭐냐? 거룩함을 얻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이스라엘 진 안에 발을 밟고 계십니다. 그럼 그 땅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더 깊이 얘기하려면 그건 다른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안식일 때문에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를 십계명 4번째, 안식하는 마음 안에 들어올 때의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럼 나가면 안 거룩해지고 안식 막 멋대로 저거 하면은 막 안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도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 급한 일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주일 이런 거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날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거룩을 기억하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마음에 기억하고 또 네 마음에 성령님이 명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날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또 얘기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너희가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속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일, 거룩한 날이 됩니다.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게 하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할례를 받는 믿음, 즉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전부를 인정하고 자기 전부를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들, 근본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는 마음이 의로워집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하는 죄는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 희생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마음에. 그런데 이 거룩을, 자, 안식일을, 거룩한 그 날을 더럽히는 자,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럽히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거룩을 더럽힌다라는 건 거룩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똥하고 쓰레기하고 누룩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에이 그래도 난 죄를 지니까 죄가 있고
칼빈이 이 얘기, 칭의론 얘기해서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섞여놓은 진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는 여러분 50년, 100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지옥 가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나도 이와 같이 오랫동안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아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도 주신다 그러니까 난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비록 죄는 있지만 칭의론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나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교에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일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깨진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복음이 없었구나. 이걸 알게 1700년 동안 천주교 안에도 복음이 없었고요. 개신교 안에도 복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몇백 년 전만에 진짜 이 복음이 있었던 자가 있었다면 지금 책으로 어떻게 누가 내용을 남겨놨으면 이게 나왔을 텐데 유튜브로 해도 누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몇천 건을 봤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진짜 하인처럼 다니면서 그분 가방 들어드리면서 그분 복음 전파 사업하고 쫓아다니려고 찾아봤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봤잖아요. 저처럼 정말 전심으로 막 찾아다니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옛날부터 다녔던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목사한테 설교 한번 얘기 듣고 밥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 인사치레 얘기하고 나서 오면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30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 활동했던 그 선교사 했던 양반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거기서 자식들 다 데려가서 개고생을 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더 심하죠. 선교사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목사든 선교사든 자기 목숨을 걸고 죽도록 여러분 천주교는 더 심하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서 천주교 신부 수녀하면서도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고 자기 교리만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자,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일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려고 뭔가를 행하려고.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람 종 이런 뜻입니다. 6일 일해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 종. 7은 완전, 거룩, 기업,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는 쉬었다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룩을 입혀줬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7일째도 또 죄를 없애려고 거룩해지려고 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완전히 생명이 끊쳐지리라. 즉 지옥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완성하신 거룩을 지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를 생명, 즉 그 생명을 끊어서 지옥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 죄야 있죠.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이걸 당연시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사단마귀의 종이겠습니까? 사단마귀의 종이죠. 예수님 믿자마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인인 게 맞다라고 우기니 사단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속이는 자, 살인한 자. 속이는 자, 사단마귀 특징이에요.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속이는 건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모두가 믿게 만든 다음에
영혼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사단마귀예요. 거기에 쏘가난 게 여러분이라는 거를 정신을 왜 못 차립니까? 왜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게 더 옳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서 좀 가르쳐 주려면 안 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난 그 마음을 딱 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 과감하게 뒤돌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쩔뚝발이, 소경, 문둥병자, 남편 다섯 둔 여자,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자들만 예수님 일부러 만나러 다녔어요. 부자들,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고 좋은 옷 입고? 아닙니다.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 교회 가는 집사들 아줌마 얼굴 보면 너무너무 이쁜 차림으로 가요. 목걸이도 하고 정장 차림에 남자들도 양복 입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되게 가난하게 살지만 옷차림 보면 되게 귀부인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허름하게 노동자 옷을 입었어도 예배당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어찌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100배 더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누가 와서 대학 교수니 까부러지끼고 이론이 어떠거니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느니 이것 좀 나 배우러 왔다는 이자잖아. 다 돌아가 이 새끼야. 마음의 자세도 안 된 새끼가 어디 감히 와서 대학 교수라고 까불고 지랄이야. 꺼져. 만약에 제일 큰 대형교회 목사가 왔다. 돌아가. 너에게는 하나님 하자도 아깝다. 돌아가.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할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 저는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벌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하며 그럼 저는 반드시 복음 전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이 역사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 지식 전부 다 버리고 와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전부를 버리지 않고 한 80% 버리고 20%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난 복음 안 전합니다. 그 20% 남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자기 20%하고 진리의 말씀 가르쳐 놓잖아요. 80%를 섞어요.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종이다 우게 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더 앞장서는 놈이 자기를 못 버린 놈입니다. 엄격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자기들 밑에 50명의 생도들이 각 곳마다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들 그냥 가르쳐 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가르칩니다. 오직 100%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꺾은 자,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자들에게 더 깊은 얘기를 해야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6일하고 뭐랬죠? 사람 종이에요. 너희가 사람으로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사람 자체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거룩해지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느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지 않느냐. 너가 육신의 종, 사단 마귀의 종에서 계속 있고 죄의 종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 일은 해라. 그러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큰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6일 동안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건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7일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완전한 거룩함을 얻을지니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6일에서 딱 7일 넘어갈 때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7일 되는 내일이 7일이에요. 그러면은 6일째 되는 날 만나가 2배로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2배로. 만나는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에요. 떡이거든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러면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종입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는 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려요. 일요일까지 안식일까지 먹을 게 내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7일을 맞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7일째를 거룩한 날을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7일 날에도 배가 고파서 허덕여서 밖에 나가서 만나가 어디 떨어지는 날 또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우리가 살았지만은 6일째 될 때는 만나 하늘에서 2배가 내려와서 거듭나야지만 7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래서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물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셨다. 그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늦게나마 뭘 한다고 안식일에도 나 거룩하게 될 거야 하면서 막 회개기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래요.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즉 안식은 거룩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듯이 나도 죄에 대해서 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기독교는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기독교 다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잖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 마냥 술 먹고 아름다운 여자들 막 뒷고모니 쫓아다니고 남의 돈도 막 뺏고 이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렇게 지옥 가나 예수님 믿고 지옥 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는 영원한 약속을 삼는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에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100명 죽이게 하고 100명 진짜로 죽였어요. 그 사람 불쌍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죄 없는 100명을 함부로 죽이느냐. 이러면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정해놓으신 것이 뭔지를 목사들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 정하신 것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미하게 풀어주는데도 계속해서 떠벌리면서 아이 그래도 나 안마해도. 제가 밀양에 사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거의 25년 30년 됐는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뭘 얘기를 하냐면 안마해도 자기는 죄가 있는 게 맞다래요. 그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는 법도 얘기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랬는데도 아이 안마해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죄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이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를 세우는 걸 봐요. 이런 기독교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만났습니다.
전도 나온 무슨 저기 목사, 사모인지, 집사들, 또 평교인들, 전도 나온 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봤거든요. 죄가 있냐고. 다 죄가 있대요. 그럼 지옥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라고. 그게 칼빈의 칭의론이에요.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거. 여러분들, 진리가 뭐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진리 전했으면 12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딱 지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무리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어야죠. 진짜 참된 지식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고요. 또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온 게 70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귀신 보냈더니 귀신이 쫓아간다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와 70인의 제자의 레벨을 봅니다. 레벨. 제자들에게는요,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70인에게는 하는 얘기가 너희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 기뻐해라. 너희가 많은 일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레벨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대형교회 다니고 뭐 중형교회 다니고 소형교회 다니고 개척교회 다닌다고 그런 것 갖지 마세요. 내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만 판단을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생명록 책에 있나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일반 목사들은 뭐냐, 누가 와서 마음에 있는 거 괴로움을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은 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간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지옥을 갑니다.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하나님 종이에요? 그거는 저 시험 패스해가지고 삼성전자 입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사법고 집어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된 거나 뭐 그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종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래. 자,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표징이에요. 자,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죄에서 거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6일째는 만나가 2배로 내려와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2는 거듭남, 연합, 또 분별, 나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게 거듭난 거예요. 영원한 표징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하라. 자, 사람들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6일이 없으면 7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6일 일하고 왜 7일 쉬셨다고 성경에 기록됐느냐? 그냥 읽으면 몰라요. 창세기 1장 보면 있죠. 하루부터 7일까지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세계를 종으로 살고 죄로 살고 인간 세상 슬프게 살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쉴 수 있는 거룩과 안식과 영원함을 주시려고 6일을 만드시고 7일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태초에 딱 우리 모두 다 쉬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냥 7일만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뿅뿅뿅 막 태어나고 여기 들어와라 그리고 쉬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연이어 갑니다. 7일, 즉 에덴 동산을 만들어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면서 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건데 다 깊이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아담은 하나님 세계를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얘기도 하고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자기가 사단 마귀처럼 자기가 재판하는 사람으로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을지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재판을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은 뭡니까? 지혜를 얘기를 해요. 지혜의 나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지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오직 너가 여기서 제사도 지내면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있어라. 그럼 예 하나님 순종만 하면 되는데 양으로 있으면 되거든요. 양이 순종하는 자거든요. 근데 뭐냐? 순종하다가 마음에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건네받아서 또 먹고 즉 연약하고 육신의 욕망 이런 육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사랑을 갖고 거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도 또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깊이 있게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순서대로 쭉 전하다가 또 다음 편에 올라가면 더 깊어집니다. 다음 편에 또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깨닫게 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진짜 분별하고 진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제발 아직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제발 구원을 좀 받으세요. 진리를 통해서. 그럼 진리가 뭔지 찾아야 되는데 찾을 마음도 없어요. 자기 교회가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어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은 뭡니까? 이 가시나무산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증거판 돌판을 2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이 달린 건데 이 증거판 둘이에요. 이건 돌판인데 뭐가 있냐면 돌은 하나님이에요. 돌에다 친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써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돌판 하나에다 쓴 게 아니라 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희가 거듭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희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연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숫자 2은 거듭남, 연합, 분별이에요. 그 말씀을 맡은 모세에게 이 돌 둘판을 줬는데 십계명이요 한 장에 앞뒤로 글자가 써 있어요. 양쪽으로 이편과 저편에. 그러니까 양쪽에 빼곡히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은 뭐냐면 일반 공평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을 주셨을 때 진짜로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되는 가난한 마음의 심령이 있는 자와 부자의 마음으로 에이씨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냥 그 말씀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개무시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가 분별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거듭나는 건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가 예수님이에요. 그 가죽옷이. 그렇듯이 모세 둘판도 여러분 거듭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지켜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쭉 했으니까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거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셨는데 제가 자꾸 다른 신을 두네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우상을 둡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응? 내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난 자꾸 왜 망령되이 여기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난 진짜 왜 안식일을 못 지키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내가 왜 또 이 부모를 못 공경할까요? 또 왜 하나님을 공경을 못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나 자꾸 누구 죽이고 싶어요. 진짜 거듭나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뭐 명령을 하시면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뻥치는 놈들은 뭔가, 하나님, 난 다른 신을 섬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 우상 만든 적 없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 망령케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난 안식일은 절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난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잘 공경했어요. 이게 다르죠. 부자인 자와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할 때 예수님 비유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금식을 했고 뭐 일주일에 뭐, 세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땅만 바라보고 있고, 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 물어봤거든요. 세리가 의로워요. 세리가. 이거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세요. 버리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걸 판단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교회 다닌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단 마귀에 속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나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닙니다. 아,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아, 내가 저기 소망교회니 뭐니 뭐 명성교회니 뭐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많이, 내가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습니다. 내가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습니다. 내가 통일교 문선명 밑에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현재 정통이라는 기독교나 사이비 이단이라는 자들을 다 똑같이 봅니다. 악랄하고 더럽고 추저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꼬라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목숨 걸고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그 낫가리와 곡식단에 불이 붙거든. 그 배상할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뭐냐면, 가시나무에 먼저 불이 붙는데요. 그거는 각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 목사, 교주라고 하는 놈들이 내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놈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놈이구나. 그렇다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 다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밑에 있는 사람, 명성교회 김사만 밑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뜨끔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해서 그 영혼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엄히 명령합니다. 명성교회 김사만이하고 같은, 이 얘기는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오길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 정통이 어디 있고, 예수님 이외에 정통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정통이고 감리교가 정통이고 뭐 성결교가 정통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 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모였잖아요. 왜 나뉘죠? 그러면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독교 사상과 모든 편견과 진리가 아닌 것들 전부 다 없이 하셔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것을 주장하잖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마음에 bek히게끔, 두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 마음 상태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